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의대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이제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을 위한 기도를 드려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한 5가지 기도 제목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 따라 사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처럼 우리 몸과 마음 전부를 드리면서 마음껏 주의 성화를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온 성을 다 모이지 못하는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몸과 마음 전부를 드리는 영적 예배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가 된 영적 예배 되어져서 하나님의 손길에 다 같이 붙들려서 평생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날이 하시옵소서. 종을 통해서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이 영화롭게 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하나님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중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가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현장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후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애 마지막으로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고별사입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고별사를 했을까요? 자,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서 고별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모아서 고별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한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사는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별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들에게 절대 꼭 필요한 말씀을 이 고별사를 통하여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고별사를 통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첫째는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 지금까지 너희를 위하여 가나안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멸하신 것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또한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지리 뽑아 너희 기업이 되게 하신 것도 여호와께서 그가 행하신 일이었고 행하신 일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요단 동편 땅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정복한 것도 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 서쪽 31개 나라를 정복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이고 또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두 지파 에브람 므낫세 반 지파가 광야란 서쪽 땅을 정복한 것도 또한 7지파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을 친히 뽑아 분배받은 것도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족속을 쫓아내셔서 남은 모든 땅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가나안 많은 족속을 멸하여 정복하게 하신 것도 또한 아직 남아있는 족속들을 쫓아내 정복하게 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이라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도 싸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이 되셨을까? 이걸 우리가 좀 알고 확신하면 좋겠는데요. 그 방법을 두 가지로 말하죠. 첫째는 예수님,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처리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 옛사람 아주 죄 그 자체였죠. 그런데 이것을 십자가에다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셨고요. 동시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죠. 사단의 머리를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으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사단의 정수를 깨뜨려서 무장해 주시고 그리고 없이 하시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옛사람을 못 박으면서 우리 고질적인 적 세 가지도 처리해 줬는데 하나는 우리 자아입니다. 내가 갈라디아 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왕 십자가에 못 박혀 한 것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무맹신을 죽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도 세상도 나에 대하여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으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 모든 대적을 완전하게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까지 몇 가지 과정을 거치게 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불러서 제자 훈련 시키셨습니다. 사역 초기서부터 이거를 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거보 되게 하리라 하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저들은 부모와 처자와 직업과 고향과 이런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늘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나가서 전도하고 제자 잡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 반 동안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할 때에 베드로가 대표해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는 제자들이 절망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고 다윗같이 세계 만민을 통치하는 왕이 돼서 자기들도 장관 자리 하나라도 차지할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잖아요. 유대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죠. 이 과정이 제자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자신을 절망하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망하고 난 다음에야 주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예수님의 온전한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 주시면서 부활을 온전히 믿게 하시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것을 미리 설명을 하시죠. 정말 저들이 주막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할 때에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그때야 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가셨는데 이 제자들이 두 제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았냐. 그래서 가슴이 뜨거운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증거를 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없는 가운데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옷자국 난 손 발 위에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도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냐, 말도 안 된다.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장자국에 손 놓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말했는데 예수님이 팔찌된 날 오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손을 내밀어 장자국, 못자국 만져봐라. 그럴 때 도마가 털썩 엎드려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던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내가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고기 잡는 어부가 돼야 마땅한 사람이 무슨 사도가 된다고 이게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고민한 나머지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는데 다른 제자들도 갔거든요. 그건 다른 제자들도 역시 그랬다는 것이죠. 고기를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해서 153마리의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떡을 구워 놓으시고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얼마나 배고프냐, 그리고 저들을 일일이 먹이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저를 사랑한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그 주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도록 격려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한 번, 2번, 3번 이렇게 만나 주심으로 이렇게 부활을 온전히 믿게 되었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의 일식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테바는 살아있고 어떤 일은 잠들었으며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망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일일이 정말로 만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부활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을 온전히 믿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통해서 일평생 뛰고 달릴 이제 비전과 사명을 주셨죠.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정죄를 받으리라 하셨고,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하라 하는 지상 명령을 통해서 저들이 평생 뛰고 다니는 비전 그리고 사명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받은 증인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49절 50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나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받을 세례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의 저주받고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성령 충만해서 권능받은 증인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 지어져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말씀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삼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와서 정말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오순절날이 임할 때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로 모습으로, 그리고 각 사람에게 불꽃 하나씩 있는 것 같이 임하여 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성령 충만해서 권능받은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그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보면 15개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로 이 120문도가 성전에서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말하는 소리를 듣는데, 자기들의 나라 말로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놀랍다 하고 경이롭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이는 이걸 술 취한 줄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금 오전 9시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술 취해서 하는 거 아니다. 이것이 요엘서가 요엘이 예언한 것처럼,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말한 것처럼 말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 그때 내 남종과 여종의 내용을 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하는 걸 말하게 되었고, 이 말을 들었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죠. 그래서 3,000명의 새신자를 얻은 이 사도들이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도록 제자훈련을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말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 능력 전도가 이루어졌고, 또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 피를 나눠주는 정말 유무상통,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너희도 서로 사랑하나가 실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저들이 성전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서 모여서 순전한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이렇게 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부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겠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알리라. 그날, 이 바로 성령의 강림한 말이죠. 그래서 강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는, 정말 이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모신 예수님은 또 제자들 안에, 이런 아주 신비한 이 영광, 이것이 바로 영광을.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는데, 정말 주대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늘 순간순간 나타나서 역사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하사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서 역사 싸우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싸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싸우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적극적으로 준행할 것과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을 말했습니다. 본문 6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권면한 말인데요. 이 말 중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과 어떤 경우에도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슨 말일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또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해. 철저하게 율법대로 준행하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과 주야로 묵상했는데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이제 8절에 보면 이렇게 오직 너희 하는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권면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담대한 믿음으로 행해서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갈렙과 함께 우리 얼마든지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고 또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총련들을 모아서 정말로 아말렉 군대를 크게 물리친 그런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을 받아들일 때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대로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면서 저들과 싸우는데 신경을 쓴 게 아니고요. 모세가 준 율법을 지켜 살기 위해서 정말 암송하고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사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무슨 일 하든지 형통하도록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수많은 적들과 싸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광활한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여호수아가 평생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면서 근데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더 권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기도와 말씀.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자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여 울지어다. 네 자신을 주 앞에 낮출지어다. 때가 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와 말씀으로 만나면요, 하나님도 알게 되지만 내 죄된 실제를 보게 돼요.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죄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아무 일도 없다. 이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경건의 일이 연습하는 이거 바로 기도와 말씀을 하는 만나는 시간을 계속 갖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되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이 각각의 지체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과 발이 몸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손과 발이 몸을 위해서 다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주의 몸이 교회가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지체는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 재림하시는 예수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 말하면 모이기를 적극 힘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실질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 원하시죠?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정말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가 주야로 묵상하는 이 말씀들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더욱 사랑하시고 춘향이가 이도령을 사랑하니까 변사또가 별 희우를 다하고 아무리 핍박해도 춘향이의 마음을 들킬 수 없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날 대신하여 저주받고 죽으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그 저주받고 죽으면 십자가 부활 승천 다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도의 본분, 교회의 본분과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은 무엇일까요? 7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가나안 족속들이죠. 들어가지 말라. 그들에게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은 가나안 족속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 교제하라. 그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족속하고 혼인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나안 족속과 교제하고 가나안 족속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이 하고 또 혼인하고 이렇게 되면 속히 아름다운 땅, 니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하게 된다 하고 경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놀라운 은혜 체험을 했어도 결국 우상을 섬겨하죠.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렸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같이 섬기고, 특별히 바알 아세라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악을 행하게 돼요.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그렇게 멸망당한다 하고 말해도 듣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스루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BC 586년은 남유다가 바벨론 군대에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정말 이 경고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말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이 금기 사항을 말씀한 것은 신약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상의 자랑이니 이게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기 때문에 세상과 버치려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되지 말라. 이 멍에같이 가지면 건 동업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을 결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 한 다음에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면 평생에 승리할 줄 압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최대 공격이 최대에 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기록하는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지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는 것 때문에 분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 안식이 변하면 너 어쩌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엎드린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걸 우리가 안 하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복 있는 삶처럼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서 살기 최선을 다하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찬양을 드릴 때마다 기쁨을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욱 깊어져서 하나님을 함께 되고 높여서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평생에 힘입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오직 말씀대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여호수아가 한 말은 나는 세상을 떠나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됐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선한 말씀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모든 불길한 말씀도 성취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겨 우상 숭배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여 속히 멸망당할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하는 말을 왜 이렇게 재차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지요. 이 사건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고 가나안 족속은 미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보면 네 후손이 4대 만에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건데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완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멸한 것은 가나안 족속이 멸망당할 만큼 무지한 죄를 범하는 악한 죄를 수많은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하고 악을 행해서 정말 살려둘 수 없는 순간 고모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저들 멸하는 것을 저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말씀을 성취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악을 행하면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멸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죄악으로 멸망당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그냥 전능한 능력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멸망당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게 하시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도 충족되고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도 만족되는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공의로우시고요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가지시셔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알고 우리도 평생에 정말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 약속된 복을 받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을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자, 이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해요. 다시 말해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하면서 세상으로 세속화되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악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속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오직 말씀대로 준행하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면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늘 하나님 싸우시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율법, 이 말씀을 늘 지켜 행하기 위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사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정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경건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된 교회 모든 정한 예배 모이기를 힘써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번거로운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위한 최선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사랑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서 세속화 되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악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시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만 동행하고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늘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 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진린 것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도록 복날이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몸도 드리고 마음과 우리 삶 전체도 아울러 드리우니 주여 받아 주옵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하게 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병든 성도가 있으니까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인간관계에서 물질 문제에서 하나님이여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손길대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소서. 속히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적으로 알아가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고 나가도록 복날이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내게 하시니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해 주시는 역사하시니 평생의 여호와의 율법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지켜 살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속화 되거나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경제에 다 같이 이르게 도와주시고 주의 역사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위에 빚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